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십계명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제목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도 개인의 삶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인간의 타락의 출발점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가인이 드린 잘못된 예배가 인류 타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배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는요, 그 나라가 흔들리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바닥에 있었어도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또 부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어떤 이런 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예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배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기초 공사와 같고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계명과 2계명은요,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을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2계명을 정의하자면 이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1계명이 2계명 같고 2계명이 1계명 같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요, 차이가 있어요. 우선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요,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 말하면 how,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섬김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라면 2계명은요, 섬김의 방식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계명은요,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2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섬김의 대상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섬김의 방식도 우리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요, 우상을 만드는 제조기예요. 얼마나 우상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왔는지 몰라요.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서 우상화했죠. 애굽은요.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어요. 블레셋은요. 다곤을 섬겼습니다. 이 다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머리는 물고기 모양, 생선 모양이고요. 몸은 사람의 모양. 그게 다곤의 신상이 바로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곤이요, 이것이요, 블레셋이 어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태양도, 달도, 별도, 나무도, 돌도, 짐승도, 인간은요, 수없이 많은 형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소원을 빌고 지금까지 인간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레위기 2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화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우상을 만들었는지 모세가 산 위에 있는 그 40일 동안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저들이 그렇게 그것을 믿고 그 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저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은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불안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 마음속에 불안함이 잠재워지는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조차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형상화된 것에 묶여버리게 돼요. 갇히게 돼요. 만약 하나님을 태양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태양과 같아.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요, 태양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태양에. 그 순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왜곡이 돼버려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 할수록 점점 이단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군가가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쩐 피조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이단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로마 카톨릭 보시면 어떻습니까? 카톨릭 안에 들어가 보면 성모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마저도 형상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로교 교단의 교회를 들어가 보시면요, 십자가 부착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앞에? 거의 없을걸요. 우리 교단은요 1957년에 총회에서 강단에 십자가를 부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순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차고 다니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지만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찾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면 거기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무서운 꿈을 꾸면은 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호성아, 너 무서운 꿈 꾸면 머리맡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자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순종했죠. 무서운 꿈 많이 꾸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뭐 가위도 눌리고. 그럼 머리맡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자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십자가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렇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 자체가 아닌 성경책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낡으면 안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서 괜찮아요. 버리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의미를 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 성경책 자체가 다 찢어지고 낡았는데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이 자체는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형상화가 되어서 그것을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성경책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줘봤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헛것을 봤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본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지고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백날 여러분 성경 백독해보세요. 믿음이 생기나?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개신교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형상도 세워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십자가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우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우상을 많이 만들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32장 1절 한번 볼까요? 조금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뒤로. 32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1절을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들이 우상을 만들려 했던 이유는요,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자신을 인도할 신을 찾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절에서도 아까 읽어드렸던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20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그 내면의 동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 줄 신을 찾는다는 그 찾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왜요? 지금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야죠.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올 때. 그런데 그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지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건 복이죠. 정말 복이죠. 그런데 오로지 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만 꽂혀 있다면 이 사람은요, 언젠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필요가 채워지면 채워졌기 때문에 떠나고요,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는 있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지만 그 필요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의 신은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배예요, 배. 자기 배.
주님은 저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군중들을 떠나신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필요, 나의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도 우상숭배에 걸려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면 그것은요, 결국엔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동기가 되고. 필요를 쫓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큰 대주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질문 앞에서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는. 그러면 이 우상숭배의 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뿌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는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의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 탐심.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은요,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화된 우상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부실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새겨지는 형상들이 정말로 무섭다는. 이 우상은요, 찾아내기가 여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것은요, 교묘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탐심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반드시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그것을 갖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요, 온 마음과 몸이 그것에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탐심이 들어와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탐심에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도배되어 있죠. 이전엔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제가 살아갔던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요, 단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인터넷이 나오고 또 핸드폰이 발견되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걸려들면요, 빠져나올 재간이 없어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갖게 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생각만 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에 불을 지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세상 가운데. 이 탐심은요, 그대로 되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악성 종양과 같아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전이가 되고요, 사람을 죽게 하는 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그냥 저절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탐심이라는 우상은요, 절대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 그 우상 숭배의 끝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이게 마약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왜 중독에 빠지고 왜 점점 더 강도가 높은 약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절망이죠. 이걸 성경에서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전도서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전부 해봤대요. 전부. 전도서 1장,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일 중독에도 빠져봤고 성중독에도 빠져봤고 쇼핑 중독에도 빠져봤고 다 빠져봤어요. 근데 결국엔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내 마음속에 만족을 찾기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요. 정말로 다 헛된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솔로몬이 했던 모든 것들이. 그 동기는요, 그 뿌리는요, 인간의 탐심이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것,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가지는 순간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이. 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돈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숭배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심판이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버려 둠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끝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긴 대가는요, 굉장히 혹독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으려 한다면 그 후유증은요, 상당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세상을 통해 얻으려 하지만 그 우상은요, 결코 나에게 기쁨도 행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 섬김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급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마음이죠.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라는 행위는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제사나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사실 위험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와 같아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 더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죠. 그것이 내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가 격렬하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내 우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거짓된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하게 탐욕이라는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우리 마음속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거짓된 우상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전쟁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부수는 전쟁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임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